바램이나 목표가 있으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또 기쁜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있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희생합니다. 힘쓰는 삶을 살죠.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은 또 기도까지 합니다. 그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바람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기쁜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녀들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것, 아주 귀한 중보기도고 또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야겠다, 꼭 찾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양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면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있을 때 그 바람을 위해서 힘쓰면 또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법칙처럼 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오늘 힘씀과 기쁨 제목 이렇게 정했는데요, 바램과 힘씀과 기쁨 이렇게 정해도 괜찮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의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 또 얼굴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공치사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길래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쓸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저 사람은 수고하고 희생할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었는데, 인생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훈련하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힘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투자할까? 우리를 위해서 왜 저 사람은 시간과 물질과 땀을 아낌없이 투자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의 답을 찾았을 때 그들이 무언가 신앙에 큰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그렇게 있는데요, 한번 묶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러는구나. 답을 찾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고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지식의 풍성이 담겨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그 힘쓰면서 그 힘씀을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풍성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면서 고난도 무지막하게 많이 당했지만 그의 영적으로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많은 것들을 도와줬는데 고맙다. 근데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나를 도와준 선교연금을 보내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캐내면서 인생의 구석구석의 삶의 요소요소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주시는 귀한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애쓰는 것을, 힘쓰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처음 보는 너희들에게 별로 깊은 관계도 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힘을 쓰고 있고 수고하고 희생을 하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의 신앙에 새로운 아름다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던 그 풍성함을 너희들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편지로 권면하고 중보기도로 너희들을 응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좋은 것, 귀한 것,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힘씀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바람은 무엇이었냐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아 넘어가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편지 쓰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냐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들에 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족이라는 것은 잘 가다가 발 한 번 삐끗하는 게 실족 아닙니까?
넘어지면 여태까지 달려왔던 모든 길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족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잘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 삐끗해 갖고 넘어져서 등 돌린 사람들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헌신하다가 한 번 삐끗해 갖고 다른 쪽에 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빼앗길까 걱정이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옛생활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가 거짓의 길로 빠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의 내용 가운데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라, 이런 말씀들이 많은 이유는 실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강력한 악한 것들의 역사에 의해 넘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친한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섭섭함 때문에 넘어가지도, 나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넘어가고, 무관심하다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것, 수두룩복적한 이유들이 있는데, 정말로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것이 바람입니다. 복음 잘 받고 잘 훈련받고 풍성한 삶 살다가 한 번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계속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지만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넘어질까 봐요. 힘을 다하여 권면하면서 계속 편지를 쓰면서 말씀,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바람과 힘씀이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삶이 참 규모가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가 힘쓴 것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구나, 실족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과 기도와 권면을 하던 사람들은 마음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쁨 중에 한 가지죠.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 기쁨입니다. 그걸 떠났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편지 보내고 사람들 보내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믿음 생활 잘한다,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멋지게 살고 있다,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이 바람과 힘씀과 이 기쁨이 함께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바람이 없으면 힘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도 없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힘쓰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 거기에 상응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과 힘씀과 기쁨이라는 이 세 가지 세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구역에 있는 여러분들도 구역을 바라보면서 또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가정마다 바라보면서 나름대로의 바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봉사의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또한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서 권면하고 또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잘 섬기다 보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과 자기가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면 신실한 종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종입니다. 왜요? 바람을 가졌고 또 힘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까지 오도록 얼마나 많은 세월 또 기도해줬고 또 섬겼고 또 만나서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섬기는 본인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힘쓰다가 기쁨을 만끽하면 그것은 일꾼들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기쁨하고 조금 다른 기쁨입니다. 막 뿌듯함도 있고요, 든든함도 있고 막 굉장한 큰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역 임원들이 여러분들이 구역을 섬기며 구역 식구들을 섬기면서 올 한해 조금 바램들을 가지시고 조금 더 힘쓴, 어려워도 조금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들을 사시면 여러분 올 한해 구역 때문에 또 구역 식구들 때문에 기쁨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는 작은 공동체 또 맡겨진 일 가운데에서 힘씀과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부분들을 아끼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기쁨을 맛본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는 더 애착이 가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역 임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신앙의 또 길을 잘 달려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또 종들에게 우리가 이런 바램은 한번 가지면 어떻겠느냐, 바램 하나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요즘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그냥 졸지 말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역자와 성령의 감동하나 역사하시는 이곳은 열차널리 가는 지금부터 영광까지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가능하시니 은희 역자를 속에 충분히 앙셔하였으니 앙약의 역사는 용량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앙약하는 영양 역사하시고 앙약 걱자하는 속에 앙약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 주신 하나님 신장하사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주를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영광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도 아까 해주니까요. 자, 찬송가 199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입니다. 너에서 당하는 새끼도에 여졌으나 어머니는 무대 위에 앉아서 밑에는 담아 채통에 있으니 내 성령심을 서당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도 재미있게 듣다 말 채통에 있으니 성령심이 서당합니다. 옛날 용병신 없던 옛날 용병신 없던 아니네의 성원과 주대 임금 다윗한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영어타고 하는데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과 지금 할아버지를 보고 이제 따라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외웠습니다. 왜 얘는 할아버지 목사를 이렇게 따라할까? 멋있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보다 이제 완전 외워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멋있고 또 좋아 보여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역을 이끌어 가시면서 공동체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누군가 나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신앙생활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들게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역의 모임에 와보면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그런 구역 또 공동체를 또 만들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래도 안 오지만, 또 함께 하자 그래도 안 하지만, 또 열심히 또 주님 믿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섬기고 싶고, 저희 구역 갔다 왔는데, 저 모임 갔다 왔는데 한번 가고 또 가고 싶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또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이 나귀는 절대로 고개를 받고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이 말라야 먹는 게 나귀의 특성인데, 그 옆에다가 아주 목마른 나귀를 갖다 놓으면 그 나귀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머리를 박고 막 그 물을 막 먹는다. 맛있게 먹으면 그 목이 마르지 않은 나귀도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도 갈증이 생겨서 머리를 푹 박고 물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게 주변에 누가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변의 작은 공동체의 모임들에 가면 정말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있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강팍하다 할지라도, 또 예전에는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갈증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구역 임원들과 동인의 모든 또 직분자들, 또 사명자들이 우리 큰 바람을 가지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통해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